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와 또 새로운 음,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실제로는 이제 작은 변화인데 그 파급 효과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그 이론이었으나 지금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우리 1,500원대에 이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1,900원 이 기본이고 2,000원 넘어가는 것도 곳곳에 있는 걸 봅니다.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저 멀리 같은 아시아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유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이런 이 기름값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냥 전쟁은 그네들이 하는데 정작 세계 경제가 아주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 오른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름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오르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당장 지금 주유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기름을 넣으면 예전에 3분의 2밖에 안 찹니다. 그러니 지금 이로 인해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기본 배경이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고 모든 물가가 또 들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이렇게 억제하고 그냥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한전이 지금 그동안 계속 흑자를 내다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이 한전에서 도저히 적자에 감당 못한다. 그래서 전기값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새 정부가 지금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협의를 못 해가지고 사실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정부가 다시 원전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기름값은 이 전기료는 올라도 소폭일 것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원전에 비하면 다른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다른 비용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원전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 일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후쿠시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임했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때 포기한다고 했지만 곧바로 그거 포기한다는 말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 또 원전 아주 그냥 계속 하고 있고. 왜냐하면 원전을 포기하면 전기값을 감당을 못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기값이 가장 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좁은 땅에 비하면 물론 사람도 많고 경제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원전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전기값은 사실은 원전 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는 건데 조금만 잘 관리하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에서 탑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 가지 일이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다음 것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것이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영향을 주는 계속 파급 효과가 이어지는 거죠. 바다에서 지진이 생기면 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쓰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 엄청난 파도가 일본에서도 그랬죠. 그게 10m, 20m 막 올라가는 그런 파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육지까지 그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다 휩쓸어 버립니다. 바다의 해변가에 있던 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도 영상 봤었잖아요. 그 엄청난 큰 배들이 육지 한가운데 그냥 덩그라니 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쓰나미가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 엄청난 배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육지로 올려놔 버리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실 작은 것 하나 같지만 그게 또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감기, 별것 아닌 좀 열, 이런 걸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감기나 그 열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배나 기타 등등 다른 장기들을 또 다른 건강들을 면역력을 막 다 깨어놓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지막 사인은 뭐냐면 이제 그 처음 걸렸던 병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원인은 다른 겁니다. 마지막 결과는 다른 거가 돼버리는 거죠. 시작은 그거였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작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 어디로 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붙잡고 강제로 험한 일을 시키면서 종들을 부려먹으면 국가 경제에 좋죠. 백성들은 편하죠. 왜? 본인들이 백성들이 해야 될 험한 일들을 종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종들한테 그냥 산의 진미를 먹입니까?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먹이나요? 월급을 많이 주나요? 아니잖아요. 월급 하나 주지 않고 겨우 살 만큼만 먹을 것 주고 그리고 죽도록 일을 시키잖아요. 죽어도 상관없죠. 약간 손해는 있겠지만 또 잡아다가 또 종시키면 돼요. 애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한 번만 침략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종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자 절대 들어줄 용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힘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 명령을 내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첫 번째 재앙일 뿐이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한 가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기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재앙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잠깐 피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재앙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창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잠깐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임했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자, 물이 변해서 피로 변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재앙 같습니다. 그렇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됐는데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피를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 물이 또 다 피로 변하면 그것만큼 또 섬뜩한 것도 없겠죠.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애굽의 땅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애굽 동쪽, 그래도 약간 중앙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동쪽 쪽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 흐르는 강,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한강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 서울이 왜 이렇게 큰 도시가 됐습니까? 한강 때문이에요. 강이 없으면 어떤 도시든 형성을 못합니다. 강이 없다는 이야기는 물이 없다는 이야기고, 물이 없으면 사람도 식수가 문제고
동물, 식물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없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도시야 당연히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큰 도시, 좋은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말입니다. 그것도 홍수가 나고 위험한 강이 아니고 나름 그래도 안전한 강. 이런 강을 끼고 있는 게 다 이 세계의 모든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없으면 도시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애굽이 이렇게 강력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계사 배우면서 모든 그 문명의 발상계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벌써 이 나일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쪽으로 흐르는 강은 뭐였죠? 유프라테스강. 뭐 엄청나게 큰 강이죠, 그 강도. 근데 이 나일강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일강의 총 길이는 6,700km나 됩니다. 우리나라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크냐?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서만 흐르는 강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 중앙 적도 부근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저 북쪽인 이 지중해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중해로 흘러가기 전에 마지막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 상류보다 하류가 더 크잖아요. 물이 더 많고 강폭이 더 크고. 왜냐하면 상류는 하나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나중에 이 물들이 막 합쳐지잖아요. 하천들이. 그래서 이제 더 큰 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나일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을 좀 여러 곳에서 들어봤던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나일강의 원류 원천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학자마다 조금씩 그거 아니다 여기다 저기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근에서 적도 부근에서 시작된 이 강이 나일강입니다. 자그마치 6,700km나 되니까 진짜 큰 강이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길이를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의 아마존. 엄청난, 거기는 정말 꼬불꼬불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게 그 첫 번째고, 여기가 이 두 번째 그렇게 길이를 자랑하는 그런 강이랍니다. 이 강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가뭄에도 그래도 이 나일강은 버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상류야 조금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곳곳에서 물이 조금씩이라도 흘러다 보면 그래도 나일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강물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 국가의 7일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 전쟁도 결국 알고 보면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의 종교 전쟁이고 또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갈등들이, 성경에도 그런 갈등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이스마엘 족속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결국은 물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그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고, 그래서 그곳이 계속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레바논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가 그 헐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헐몬산을 딱 점령하면서 물줄기를 다른 나라로는 하나도 안 보내고 이스라엘로, 즉 지중해 말이죠. 요단강이 흐르는 그 원줄기 갈릴리 호수로 그 물줄기를 쫙 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걸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그럼 니네가 그거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고? 우리는 먹을 물도 없는데? 특히 그 중동지방은 물이 문제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진짜 물값이 더 비싸요 거기. 요즘에는 기름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혹시 또 비슷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물값이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동네 물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걸 통째로 다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그러면 우리 죽는다.
그러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사실 전쟁해봤자 이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뭐 그냥 죽느니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우리 가만히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다른 나라 중동까지 연합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좀 불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만 참여를 했으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모든 중동이 다 참여해버렸잖아요. 심지어 이집트까지. 다 참여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7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완전 주변 나라 박살나버렸죠. 심지어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그 시내산과 그 엄청난 땅들을, 비록 사막 지역이 많지만 그 엄청난 땅들을 이스라엘에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협상하면서 그걸 돌려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전쟁도 결국은 물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진짜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일강, 이 애굽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엄청난 애굽의 대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천인 물을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인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예요.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삶이 전화유복이 좀 많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도리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거야 되는데 이 애굽은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 반대말을 찾아보니까요,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반대말에 가까운 말이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즐거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온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애굽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나일강 때문에 축복의 강이었고 그 나일강 때문에 모두가 다 대제국을 형성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 침략해서 그냥 조공 노량물 가져오고 조공 바치고 그냥 그거 다 받아먹고 잡아다가 좋은 살이 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은 편히 살았어요. 이 나일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강이 지금 피로 변하고 있어요. 완전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강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후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남는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축복의 변해서 도리어 그게 재앙이 되고 축복이 도리어 그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이만 차라리 못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해지잖아요. 원래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요. 있다가 없으면 그렇게 불편해요. 차도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고 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갑자기 고장나면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몰라. 그냥 그러려니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빌라에 살거나 뭐 이럴 때 우리 집에 맞춰서 내가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집이 2층이라 그러면 2층 계단을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해요. 3층이면 딱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내가 2층 사는데 3층만 올라가도 벌써 다리가 약간 무겁죠. 3층 사는 사람들은 4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거워져요. 왜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나의 삶의 스타일이 내 몸이 딱 우리 집에 맞춰져 있어요. 생활 습관이. 근데 그거보다 딱 한 층만 더 올라가도 벌써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삶이에요. 이 애국 사람들 그 물 귀중한 걸 몰랐어요. 그 중동 지방에 가까운 이 아프리카지만 사실은 그 중동에 가깝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사하라 사막이 있고 뭐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애굽 빼놓고는 이게 지금 나일강이 엄청나게 길이가 크지만 위쪽에 있는 상류 지역은 사실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상류 지역일 뿐이지 이게 풍부하지 않아요. 애굽만 풍부해요. 이게 곳곳에서 모여든 거 나일강이 다 모이니까 마지막 지중해로 들어가는 마지막 코스니까 애굽만 나일강이 있는 이 하류 지방인 애굽만 풍성했지 다른 지역은 솔직히 다 물 부족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그거 다 누리며 살았어요. 아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물이
피로 변하죠. 그 귀중한 줄도 몰랐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죠. 오늘 당장 아무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물이 왜 이렇게 됐어? 피로 변했네? 큰일 났네? 그래도 괜찮아. 뭐 우리 그동안 물 기르는 것도 있고 뭐 아무 이상 없어. 뭐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는요 시작에 불과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우리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불순종에 참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도리어 재앙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이 죽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한 걸로 그냥 한 가지로 시작했는데, 자, 물이 피로 변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맑았던 물이, 나름 깨끗했던 물이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독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독성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독성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여름철이 되면 뭐 강도 그렇고 그 바다, 그 해안가에 있는 바다도 그렇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 현상이 생깁니다. 네. 뭐 녹조 현상 우리가 뭐 눈으로 딱 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물 표면에 끈적끈적한 그런 걸쭉한 초록색 그런 군체들이 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녹조 현상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 안에 산소가 일단 공급이 돼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물 자체의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쨌든 물이 오염이 되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이 죽는 거죠. 자, 애물도 똑같아요. 이 날강도 똑같으세요. 물이 피로 변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실 물로 식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고기들이 막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고기, 이 물에 독소가 생기고 독성 물질이 생기자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큰 강이었던 이 생명수와 다름없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한 거죠. 자, 물고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고기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나일강이 크고 물고기가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이 있고 물고기가 있으면 누가 있죠? 어부들이 있는 거죠. 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부들이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어부들이 파는 거, 또 그 물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비싼 고기도 있겠지만 피라미처럼 뭐 좀 작은 물고기들, 그리고 뭐 그렇게 인기도 별로 없는 물고기들은 뭐 저렴한 가격에 또 수많은 서민들이 사서 먹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끊겨버렸어요. 자, 이제 경제적인 위기까지 닥쳐온 거죠. 어부들이 손가락만 빨게 생겼고, 그리고 또 뭐 비싼 고기야 뭐 부자들이 먹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낮은 종류의 또 그런 저가의 물고기들도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사 먹었는데 그걸 또 사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다가 그것도 이 식량 문제, 이게 물가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날강이 조그마한 이 안양천 아니에요. 조그마한 시내가 아니라고요. 한강보다도 더 훨씬 더 큰 게 날강이거든요. 한강하고도 비교 안 되잖아요. 우리 뭐 벌써 이 길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국가인데요. 그거 날강은 국제하천이라고 그래요. 국제하천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강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하천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는 하천을 국제하천이라고 해요. 날강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거치셔서 이게 오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큰 강.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피로 변해서 식수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어부들, 그 다음에 또 그걸 사 먹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물가가 뛰고 경제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실타래가 얽힐 때 이거 조금 풀기가 어려울 때 있는데요.
아주 그거 쉽게 또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 뭐 만들어 놨는데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샥 풀려버리죠. 헛고생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재앙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처럼 불순종하다가 연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저주를 받지 말고 도리어 위기가 재앙이 도리어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이 재앙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집니까? 악취가 나서 더 큰 재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그로 인해서 어부와 또 물고기를 사는 사람 경제적인 이익이 물가가 뛰고 이런 정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그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 자체가 오염되면 물 자체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 냄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물고기 썩는 냄새. 물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건져내가지고 어디 구덩이에 파고 해도 냄새가 나는 건데 그거 누가 죽은 물고기를 누가 신경 썼겠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었겠죠. 지금처럼 무슨 환경 전문가나 또 이런 어떤 그런 사회 전문가가 있었다면 야 저거 큰 문제 될 거니까 빨리 저거 수거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저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라도 경고를 했겠지만 이 당시에 무슨 환경 전문가가 있었겠어요? 그냥 다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막 그게 썩어 나가면서 온통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냄새도 문제지만 위생의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냄새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을 입는 것도 무섭지만 전혀 불하고 관계없이 화상 하나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화재가 발생하면 독성 물질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걸 호흡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가 망가지고 다른 장기들이 망가져버려요. 근데 여기 물고기들이 썩어 나가면서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위생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파리들 기타 등등 이 안 좋은 세균들이 얼마나 달라붙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지옥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아주 독한 냄새가 나는 곳에 가면 일단 그 냄새 맡으면 코도 그렇지만 다음 증상이 뭐죠?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어질어질해지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되게 많이 아파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 우거진 밀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엽제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제초제거든요. 미군 측에서는 야 그거 우리 그 제초제야 그거 풀 나무들 죽여가지고 베트콩들 못 숨게 만들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거 생화학 무기로 다 인정합니다. 미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제초제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전쟁 전문가들은 그건 생화학 무기다, 화학 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잖아요. 우리 지장로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구인들 중에 여전히 그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초제 그거 뿌리면서 손에 닿거나 또 그게 뿌려진 곳에 손을 만지거나 뭐가 이렇게 닿거나 그거 아니어도 그냥 냄새만 맡아도 고엽제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냄새로도 되거든요.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이 나일강, 애굽의 정말 중요한 강, 그 강으로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됐고 집들이 다 있고 그런데 거기 그 한가운데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나갔고 경제적인 위기는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위생의 문제,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되거든요. 막 머리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죠. 1분 1초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마 이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부자들은 아마 다 저 산속으로 좀 그래도 피했을 거예요.
나일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 피신을 별장으로 갔을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 거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뭐? 무리변에서 피가 되는 걸로. 근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것은 애국 전체가 다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이거는요 끝도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 뭐였어요?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명하신 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굽에는 재앙이 임했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자, 이 전까지 처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갈 때는 바로가 만나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수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물 자체, 나일강 자체도 이제 하나님 재앙으로 내리시고, 이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모세가 바로를 언제든지 찾아가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바로가 모세를 부르거든요.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꿔줘라. 도저히 못 살겠다. 모세를 불러요. 부르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재앙이 임하니까 감당할 수 없죠. 첫 번째는 그냥 얼떨결에 만나줬는데 두 번째부터는 종에서 해방시켜달라, 우리 나가겠다 이러니까 뭐 콧방 끼고 만나주지도 않고 뭐 만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밑에서 다 잘리니까 그 바로에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수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모세와 아론은요 이 바로에게 위협을 당하긴 당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뭐 죽일 수도 없지만 죽인다고 치면 그 재앙 계속되는 거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모세와 아론은 진짜 바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가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으니까 감히 이제부터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다른 거 없어요.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반대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핵심은 결국은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걸 바꾸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지금 재앙이 도리어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바로처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